물러가라. 잘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규 씨, 해맑은 표정을 짓고 그렇게 귀엽게 예. 앉아 있어요. 아, 행복합니다. 요즘 행복하죠? 예. 요즘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아, 저희 아기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아주 행복합니다. 밤에 잘 굉장히 자요? 좋은 거죠. 예, 잘 자요. 아기가 주는 기운이 있죠. 네. 어느 그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 천사가 우리 집에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 됐대. 그러니까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순간 네. 그 옹알이는 모두가 다 통해. 무슨 말인지 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느끼는 게 네. 아기를 보면은 뭐 어른들이 다 그렇게 아기 앞에서 재롱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치. 그치. 내가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랑말랑한 아기에게 다가가는 어른들의 언어는 말랑말랑한 모음이 많아. 네, 맞아요. 그렇죠. 자음보다 모음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랬어. 그쵸. 그죠. 그러니까 아기들을 기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기가 어른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진짜 일인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아이가 뭐 많은 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잠언 이야기를 네. 아이에게 잘 들려줘서 아, 꼭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 함께 네. 읽을게요. 오늘 수업 잠언 27강 생명의 샘. 상훈 씨부터 좀 읽을까요? 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굉장히 이게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권력의 의지, 혹은 쾌락의 의지, 네. 혹은 의미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힘차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이 쾌락의 의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파악하죠. 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 이건 뭐 프리드리히 니체도 그렇게 주장했던 바입니다. 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의미의 의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인간을 끌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심리학자들의 얘기이고 시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인간을 끌고 가고 있는 힘은 뭘까? 그리움이 아닐까? 그리움이요? 해봐요. 그리움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우리는 무심코 강물이 흘러가네. 그렇게 보지요. 그런데 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리움이 이 강물을 바다로 이끌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진짜. 시인은 시인이야. 정말 적어야지. 표현력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건 당연하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리움이 이끌고 가는 거죠. 강물을. 인력처럼. 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리움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정희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뭐 이런 시에서 그 두 번째 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자,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움의 존재예요. 그죠? 인간이라고 한 말 자체 속에 그리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익 한자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간을 휴먼 비잉이라고도 말하지만 인터 휴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누군가와 더불어 있을 때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 이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죠.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네. 그렇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때때로 마음이 속상해지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소망하는 그 말이 희망이란 말하고도 같을 텐데 네. 사실 희망하는 것은 바랄 희자이기도 하지만 드물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 희망할 때 희자는 네. 드물 희자, 드물다 하는 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본래 드문 거예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성긴 것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에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나 바라기 어려운 중에 바라는 게 더 큰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시간 속을 바장이며 살고 있는 인간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때문에 애태우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애태우고 소망하는 바를 바라보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조바심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네.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맞아요. 그렇죠. 네. 현대인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걸려있는 속병들의 대부분은 조급한 빨리빨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급한 마음은 내 속에 여백을 뺏어가요. 네. 여백을 뺏긴다는 얘기는 뭐죠? 내 속이 피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내 속에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네. 이건 이제 마음이 황폐하게 변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고 말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래요. 이때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와 연결시킬 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고대 중동의 중근동의 신화 속에도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장. 그렇죠.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어떻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네. 그런 말이 나오죠. 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네. 이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했어요. 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약속되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았어. 그것을. 이게 내 대에는 성취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겠구나 네. 하고 느낀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내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구할 장소는 아니야.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내가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았다. 네.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가 좀 있어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3절, 14절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선 13절부터 보면요. 네. 여기 스승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이요. 말씀으로. 네. 그때 그 말씀을 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다바르. 그 말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빈말이 아닌 거죠. 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는 뭐 하는 거죠? 뭔가 쓸 수 있어 힘을. 일을 하는 능력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살아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일을 해요. 산출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네.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다가 사람들은 사건이란 말을 덧붙여요. 말씀 사건. 그렇죠?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규 씨 속에 상훈 씨 속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 네. 그럼 뭐죠? 말씀이 뭘 일으킨 거야?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네. 사건은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언제나 나와 말씀 사이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죠. 네, 네. 이거는 사건은 발생하는 거야. 네. 사이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 사건, 이때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겠죠. 지혜 스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패망을 이루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망을 이룬다.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게 네. 된다. 말씀 무시하면. 그 다음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계명, 이것은 여러분 미트바라고 얘기하는데 미트바는 책임을 지우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인 차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계명이 내게 요구하는 바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영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책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은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죠? 네. response는 뭐죠? 응답하다, 반응하다. 네. response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책임과 응답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요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네. 그럼 인간은 이중적 책임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적으로 살게 되는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라고 얘기해. 네.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것. 네. 그렇죠? 경외심 갖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네. 세상에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뭐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이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의 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경외심에서부터 멀어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외심을 갖고 살지 않는 것이 결국 책임 없음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냐면 이웃에 대한 책임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얘기하죠. 사랑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중적 책임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대. 그럼 무슨 상일까
하고 생각하지만 제일 큰 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자체.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이야. 네. 그렇죠? 네. 이걸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보상이 주어져야지 뭘 주실래요? 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이다. 네. 이렇게 봐야 하겠어요. 그 다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그 교훈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샘을 그 교훈이 곧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에서는 우리가 시원한 물 마시잖아요. 네. 물 없이 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지혜의 말씀을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마치 물을 마시듯 떠마시는 자는 그 생명이 충만해질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물이 앞에 있어도요. 내가 떠먹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생명의 샘물은 아무 소용이에요. 없죠. 네. 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샘물이 앞에 있어도 안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쵸. 외부에서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만드는 삶이에요. 그게. 생명의 샘이 있는데도 떠마실 생각이 없어. 그래서 자기 속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망의 그물을 짜는 것이 내가. 사람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망의 그물.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이죠. 거기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이제 꿰매 빠지는 거예요. 자기 네. 욕심이라고 하는 욕심에 꿰매 빠져요. 네. 그렇죠. 욕심은 언제나 우리를 탁 꿰서 미끼처럼 맞아요. 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맞아요. 어떤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잉태하면 죄를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죄가 장성한 장성하면 사망에 사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중간의 과정을 제외하면 욕심이 결국 사망으로 네. 귀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문제는 과한 욕심. 맞아요. 네. 그렇죠. 과욕. 과학 욕심, 과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네. 현실은 불만족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현실은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움의 이유는 누구냐면 뭐 때문이냐면 누구누구 때문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를 저 사람이 가져갈까 봐 지금 내가 불안한 거예요. 불만족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할 때 죄를 낳는 까닭이 뭐냐면 욕심은 남의 거를 뺏어요. 늘 타자 배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은 공유가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네, 맞아요. 그렇죠. 항상 타자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은 죄를 낳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이것이 사망을 낳는다. 영혼의 사망을 낳는다 하는 얘기. 타자 배제를 자기 중심으로 봐도 그렇죠. 그 얘기죠. 자기 중심성이 결국 타자를 배제하는 마음으로 네.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혜의 말씀과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샘을 마시게 되고 그것은 이 과정을 거꾸로 해보면 되죠. 불만족, 욕심에 빠지면 불만족하게 되는데 네.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족. 불만족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잘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은 누리지 않고 네. 내게 결핍된 것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불쌍해. 사람은 불행의 초특급 그렇죠. 열차를 탔다. 아우. 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네. 있겠어요. 그래서 없는 것만 자꾸 헤아리지 말고 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지혜라는 건 뭐냐면 건전한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타인에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요.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게 대합니다. 네. 네.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바라봅니다. 자기 속에 그림자가 짙은 사람일수록 타자에게 아주 가혹한 척도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경험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내 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네. 조금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관대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네. 여백이 네.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백이. 성경에서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는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부식토라는 말과 관련돼요. 부식토가 뭐냐면 나뭇잎이 썩어가지고 된 걸음이 아주 되게 거름진 네, 네, 흙. 네. 이게 부식토죠. 네. 그게 이제 부식토인데 지렁이가 네. 흙을 삼켜서 예. 그렇죠? 뱉어내고 네, 이러면 네. 이제 기름져지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식토와 관련된다는 말은 뭘까요? 부식토는 자기 속에 담기는 식물들의 씨앗을 품어줘서 양분을 아낌없이 줘서 네. 자라게 하고 그 개체로 자라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는 세상에서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자기 속에 떨어졌을 때 네. 그것을 잘 해체해가지고 네. 양분으로 만들어내고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멋있죠. 네. 그러니까 온유함은 그런 거예요. 온유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는 온기, 따뜻함. 네. 요는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네. 그들이 생명을 산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지혜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온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혜가 임내하고 주장하는데 항상 타자들에게 공격적이고 그렇죠? 넌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아. 그의 지식이 오히려 적대감을 낳는 경우가 있죠. 아. 이걸 우리가 잘 돌아봐야 네. 할 것 같아요. 반면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악한 사람을 저는 늘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라고 얘기하죠. 자기 속으로 네. 구부러져 있어요. 그건 파멸로 귀착되는데 그건 뭐 때문입니까? 그는 이게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타자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 혹은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악함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거절하는 것. 네. 이것이 사악함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상당히 사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대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혐오감이 가득 차 있고 네.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다시 얘기할게요. 사랑이란 뭐냐면 다른 이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보아내지 않을 때 결국 인간은 외로워져요. 네. 자기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요. 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배타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은 그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그렇죠. 마련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게 될 때 네. 나의 설 자리는 많아져. 네.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말하죠. 네. 그 땅을 설 땅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에게는 설 땅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행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려 깊습니다. 타자들을 나와 무관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살게 됩니다. 때때로 그 타자들을 칭찬하고 잘못된 일을 보면 충고하고 네. 또 낙심해 있을 때는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격려해주고 네.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죠. 그런 세상 네. 우리가 꿈꿔야 할 텐데 미련한 사람들 이건 미련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사람인데 네. 그들은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도록 돼 있어요. 충동적이고 격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들의 태도는 아나무인이죠. 자기의 눈 아래 사람이 없어. 아나무인. 그죠? 마치 자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고만장.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래요. 그 다음 볼게요.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두 명의 사자 혹은 사신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럽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관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보내요?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아니죠. 그럼 안 되죠. 우리나라 대표적 뭔가 대표인데 네. 네. 최고의 지성 이런 사람들이죠. 사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사자도 있고 충실한 사자도 있는 거예요. 네. 악한 사자는 뭐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타자. 특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나라를 대표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거 괜찮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을 특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나를 너 내 종이 되어서 좀 일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어. 네. 그러면 내가 거기 충실해야죠. 네.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야.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책임을 특권으로 바꾸는 순간 네. 그는 보내신 분의 마음을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는 스스로 불행에 빠질 뿐만 아니라 보내신 분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충성된 사신은 보낸 이에게 양약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차례 얘기했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뜻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내신 분의 뜻을 완수하면 네. 이 땅에 머물러요? 아니면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돌아감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아감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누구에게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네.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7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다 이루어. 다 이루었다. 네. 그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내신 분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죽음조차도 영광이다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네.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뭐 사람들이 빵빠리를 울려주고 저분 대단해 이 얘기가 아니고 죽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렇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영광이야. 이게 요한복음 신학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악에서 잘 떠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이게 됩니다. 좀 어려워. 왜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습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의 지향과 습성 이런 것들이 잘 깨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떠나라 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떠나라는 교훈이 있죠. 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네.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네. 그렇죠?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을. 네. 여러분 결국 삶이란 뭔가 보니까요. 떠남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태중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10개월이 됐는데 어머니 태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너 나가 하고 수축을 했어요. 네. 근데 얘가 싫어요. 그러고 딱 붙들면서 이거. 야. 그럼 문제죠. 당혹스럽네요. 떠나야 돼. 네. 떠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은 옛 세계, 좁은 세계에서부터 점점 넓은 세계를 향해 자기를 개방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미련한 사람의 특색은 뭐냐면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이 싫어서 자기의 그 안정성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정체된 삶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죠. 네.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향기로운 흙 한 줌을 얻었대요. 어디에서 났어요, 흙이. 냄새 맡을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흙아, 너는 어쩜 이렇게 향기롭니? 제가 향기로운가요? 아, 그건 아마도 제가 백합화 뿌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겸손까지 담겨 있네. 백합의 뿌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누구 만나느냐 하는 게 우리의 생을 결정하죠. 네. 내용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래서 나를 향기롭게 해줄 누구를 만나야지.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네. 어떤 향을 주는지 맞아요. 이 반성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인간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만 내가 하고 있는 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정,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스치고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쌓여서 이루어진 일종의 퇴적물입니다. 맞습니다. 물이 가면서 흙을 쌓아서 이렇게 퇴적돼서 네. 그렇죠. 어떤 그 삼각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부모님, 친구, 선생님, 내가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를 형성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만남이에요. 이것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뭐 당연한 얘기요. 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좋긴 한데 그게 밑줄을 쫙 긋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야. 우리 현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도외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세상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세상 만들기 위해 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신학적 도전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네. 아는 얘기고요.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 탕진한다. 그렇죠? 세상에는 많죠.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욕망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이들이 네. 많이 있는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24절 네. 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 애를 두들겨 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때려야 되나? 어느 정도? 네. 야. 지금 나보고 공적으로 어느 정도 예. 매로 때려야 되나? 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고대 세계에서는 고집스러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고대 네. 세계입니다. 요즘에 교육학에서는 체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네. 주로 합니다만 고대 세계는 이러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같은 분도 보면 자기의 몸에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분들도 네. 구속복 같은 것을 입고 지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육체라는 게 고집센 당나귀 같아서 자기 영혼을 엉뚱한 데로 데려가곤 한다는 걸 네. 아는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해가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놓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고집 같은 것들이 네. 좀처럼 꺾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매를 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도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정교회권에 가가지고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정교회에서는 이콘도 걸어놓고 네. 초에다 불을 붙여서 네. 그죠 기도하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오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 그럼 아이들이 무질서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거기 온 아이들은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고요히 그 공간 속에서 머뭅니다. 깜짝 놀라요. 네. 그건 뭐지? 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주는 교육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매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회초리 가지고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네. 그 아이가 너무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적 조치, 이런 것들이 매라고 한다면, 네. 이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런 말 나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네. 그 매는 때때로 실패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다양한.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자식이 우리를 때리는 매일 때도 있어. 어떨 때 보면. 자식들이 속 썩여. 부모들의 속. 근데 저 녀석이 왜 저러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네, 있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런 이제 경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 마지막 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13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함을 누리지만 네. 악인들은 결국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13장 전체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앞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네. 열려 있어요. 마시는 사람이 있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생명을 얻게 되죠. 그 생명의 샘물 마셔서 풍족해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백합화를 품었던 그 흙처럼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눠주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훈 오빠가 알고 그랬나?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물을 딱 들면서 자, 오늘 건배 그랬잖아. 생명의 물 건배. 모르고 했어요. 겸손하시네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겸손하시네요. 저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 아 요즘 아무래도 잘 키워야 돼요. 이제 막 이렇게 샘솟는 때라 그렇죠. 아 잘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온유가 사실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온유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 영어로 하면 온, 유, 당신께 스위치를 키겠어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내 스위치를 키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이야, 키는 속이네요, 진짜.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참 누리는 거. 실제로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누리고 있나. 엄한 거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맞아. 그 누림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누리자고. 네, 생명의 물 마시러 가자. 그렇죠. 갑시다. 갑시다. 생명의 물 좀 줘.